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찌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연결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그 병에 걸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이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앞에는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뒤에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귀신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질병에 걸렸다는 표현과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때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이 더 많을까? 뭐 어떤 시대적인 문제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뭐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보다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들도 그냥 병을 고쳤다는 표현과 귀신을 쫓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뭐 본인의 아들을 고쳐달라 이거죠. 절대 못 고치는, 이걸 누가 고치겠어요? 오늘날에도 뭐 간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쓰러진다거나,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 있는 대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물가에서 뭘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평소에는 괜찮다가 또 물이 있는 어떤 곳에서 또 갑자기 또 발작 증상을 일으켜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제자들이 고친다고 했을까요? 못 고친다고 했을까요? 고칠 수 있다고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 병을 고치겠다, 귀신을 쫓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땅의 각 고을로 이렇게 제자로 파송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사탄을 제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말로 호통을 치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유대 땅 각 고을로 다니면서 했던 어떤 행동들을 하면 이 아들도 당연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누가 잘 고치나.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내가 한번 고쳐볼게.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한번 고쳐볼게. 다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지금 누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아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막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호통을 지르고. 여러분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막 귀신 쫓는다고 오늘날도 막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얻어지지 못하면 나중에는 막 폭력을 행사하죠.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가격을 하고 막 또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막 괜히 막 그 살을 막 후벼 파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상처를 막 덧나게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요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리겠다고 살릴 수 있다고 막 덤비다가 나중에는 죽여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행히 오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 제자들의 등살에 이 아들이 아주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자들은 뭘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슨 기대감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우리가 다 누가 한 자리를 해먹나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대신해서 뭔가 역할을 해서 눈에 좀 들어야 되겠다. 어차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눈에 들어서 지금 산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그럼 나머지 4번째 사순위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맨날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라.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 성공을 따라가지 마라. 일만하게 근원이 돈이다. 뭐 이걸 가지고 날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맨날 그거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래놓고 또 세상에 가면 또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또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한 자리에 먹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거나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날마다 그걸 묵상하면서도 또 세상에 가면 그래,
내가 이거 얻어야지. 주님 주시면 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걸 또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17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해요? 이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간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통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이라고 자기들 선민이라고 그냥 뻐기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나 다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냐는 거죠. 나랑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낸 너희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는 유대인들이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거는 요만큼도 없이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냐. 이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랑 함께 있으면 니네가 좀 생각이 바뀌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소위 교회 부흥이라는 표어를 걸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까라고 하는 목사의 선포 아래 열심히 사람들, 꼭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내돌려서 전도 안 해올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오지도 말라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패역한 세대가 하는 짓이라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 말고 누구 드러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무슨 대단한 무슨 역사가 뒤바뀌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그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뿐이고, TV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 몇 마디 그냥 자랑하듯이 할 뿐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의 업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또 집안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목사는 또 누구한테 목사가 그 자리를 물려주네 마네, 누가 횡령을 했네 마네, 이런 얘기가 또 판을 치고 막.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은 다 그 끝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냐? 그냥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기다립시다. 오늘은 안 되나 봐요. 사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언제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힘을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이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든지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고쳐야 되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예수님의 꾸중을 받은 이후에
18에서 29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고쳐졌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조용히. 창피하죠. 원래 큰 소리 빵빵 치면 그 이후에는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건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리로 가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만큼 큰지 무슨 물컵에 다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를 체중계로 잘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클 때는 한 100kg 나갔다가 믿음이 다시 작아지면 50kg 나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늠할 수도 없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는 단순히 어떤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이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옳다. 이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바른 믿음은요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음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정도의 믿음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희 믿음이 작다고 할 때 이 작은 믿음은 겉으로는 너희 믿음이 커 보이나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때는 그것이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죠. 제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이때 이 제자들의 상태, 그것을 두 가지로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초막 하나에는 예수님 살고 하나에는 모세가 살고 하나에는 엘리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 대단한 산 꼭대기에서 살며 여기서 마치 신당을 지어놓은 것 같이 여기서 세 분이 머물고 계시면,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과 산 사이를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 와서 당신들에게 제사니 내고 능력을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자기 속내를 이야기한 거예요. 단지 집 셋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의 대상을 이용해서 지금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얘네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주 세상 잡놈들이에요, 이것들.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좋은 거 갖고 오면 지네들이 그냥 돈 되는 거 다 갖다가 빼가지고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막 음탕한 짓을 하고 하여튼 잡놈 중에 잡놈들이죠.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잡놈들이 그 전쟁에 선두에 선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로. 그래서 선두에 섰는데 1차적으로 붙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와 이러면서 이제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 법궤가 왔으니까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법궤는 블레셋 군인에게 빼앗기죠. 겉으로 보면은요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전쟁터에 법궤 갖고 갔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주일날 내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줬다 이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믿음. 내가 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작은 믿음,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시면,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그러면 이제 펄펄 뛰겠죠. 그 기도를 한 목사나 그 기도를 한 교인들이 펄펄 뛰죠. 아니 지금 뭐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제가 무슨 제 욕심으로 교회 부흥을 얘기하겠습니까? 제 욕심으로 교회 건축, 제 열심으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난 필요 없는데. 야,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큰 교회 건물 필요 없는데. 나는 그렇게 큰 교회 건물 짓자고 니네 교회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 호주머니 터는 거 나는 관심 하나도 없는데. 나 하나도 안 기쁜데. 나 안 기쁘니까 너 하지 마.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다른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리로 가야지.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이런 모양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나에게 흡족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서 그걸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은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럼 충성되게 이 길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교회 부흥도 좋아하고 성장 다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너는 그 정도가 너한테는 딱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칭찬해 줬겠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냥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 먹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을 고치고 나를 믿고 따라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리로 갑시다. 우와! 무슨 이 나라에 무슨 전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가지고 다 한국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다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어서가지고 지구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로마 교황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길 가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면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얘들아, 너네가 하고 싶은 그거 있잖아. 니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다 포기하는 게 내 뜻이야.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는 책이 서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다 자기들 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파트 청약 당첨되자. 이리로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자. 이리로 간다니까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법. 기도에서 응답받는 법이 뭐예요? 요즘에는 제일 유행하는 게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40일 학교. 그 학교 졸업하면 기도에서 응답 무조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해요? 진짜 믿음은 저는 개와 같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나 주워 먹는 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기도인데, 기도 응답을 받는 법, 기도 응답을 받는 학교, 패역한 세대들이죠. 뭐가 패역한 세대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둘 다 패역한 세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요. 바른 믿음.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외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아버지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하는 아들을 종으로 씁니까? 아들로 씁니까? 아들로 쓰는 거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요. 여기서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방법을 알면 네가 저 사람을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옮겨지고, 무슨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 땅값이 오르고, 이런 얄팍한 생각을 여기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산이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려면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의 마음이 꼭 맞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내가 마땅한 모습으로 겪어내겠습니다. 그 문제들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